1983년 제가 한일장신대로 처음 왔을 때에 한 글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글은 내가 교실에 들어갈 때 라는 제목으로 쓰인 글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읽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교실로 들어갈 때 이 글귀를 늘 읽고 들어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제 연구실 문 안쪽에 부착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교실에 들어갈 때마다 그 글귀를 읽고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저에게 참으로 유익하였습니다. 제가 시편을 읽다가 시편 15편과 24편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 이 내용을 읽거나 회상하면서 들어간다고 하면 얼마나 나에게 유익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 시편 15편이나 24편 3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글귀를 읽고 들어간다면, 이 글귀를 생각한다면 참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그리고 15편 1절에서 5절, 이 두 부분은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특별한 의식이 있을 때 사용되었던 그런 시일 것이다 추측을 합니다. 그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서 나와서 성전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성전에 도착을 해서 성전 입구에 서 있는 사제에게 묻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사제가 답변을 하는 이런 내용일 것이라 추정을 합니다. 15편 1절 그리고 24편 3절은 바로 순례자들이 성전 입구에서 제사장을 향해 질문하는 질문이고, 그리고 15편 2절에서 5절과 24편 5절에서 7절, 4절에서 6절은 바로 대답하는 이런 말일 것이라, 마치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에 관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대답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는 것처럼 과거 예루살렘 특별한 의식이 있었을 때 이 노래를 가지고 노래로 질문을 하고 노래로 답변하는 이런 내용으로 많은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에 들어갈 때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성산, 거룩한 산에 오를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전이 세워진 이 거룩한 산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장막에 들어갈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 질문과 사제가 답변하는 이 답변의 노래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편 두 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떻게 어떤 자세로 들어가야 하는가? 우선 무엇보다도 이 성전이 어떠한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산, 거룩한 산, 그의 거룩한
곧 15편 1절에서 그의 성산이라고, 거룩한 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편 3절에서는 그의 거룩한 곳, 그리고 여호와의 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곳이라. 이것이 그들이 질문하는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요 거룩한 곳이라. 성전이 거룩한 곳인 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요, 성전이 서 있는 산이 거룩한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라. 성전은 거룩한 곳이라. 이것을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 2편에 잘 나타나 있는 귀한 사상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한다고 하는 이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인지 모릅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에서 자기가 성전을 짓고 봉헌을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셔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 큰 분인데 어떻게 내가 지은 이 작은 성전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나이까. 솔로몬은 아무리 생각해도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시는, 성전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작은 성전에 거하실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품을 수 없거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는 좁을 수밖에 없거든.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 안에 머무신다는 말인가. 솔로몬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감사한지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은 하늘도 용납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거하기에 부족한, 하늘도 부족한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성전을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이 큰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옛날 솔로몬 성전에는 성전 현관에 큰 녹기둥이 2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나의 기둥 이름은 야긴이라 일컬어졌고 다른 하나의 기둥은 보아스라 일컬어졌습니다. 야긴, 그가 세우리라. 보아스, 능력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성전 현관에 세워진 이 큰 녹기둥을 바라보면서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능력이 깃들어진 그런 곳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하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만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거하시기에 부족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성전에 들어오기 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가득 차며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전에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누가 성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여기에 관해서 시편 15편 2절부터 5절 그리고 시편 24편 4절은 어떤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는지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5편에 보면 약 10가지의 덕목이 기록되어 있고 24편 4절에 보면 4가지의 덕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덕목들은 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세상에서 살면서 거룩하게 살았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생각이 정결하였는가? 우리의 입술이 깨끗하였는가? 우리의 눈이 정결하였는가? 세상에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서 살았는가? 바로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이웃을 향해서 선을 향하고 그 눈과 그 입술과 그 마음이 진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제들이 순례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내 삶에 대한 성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내 집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오직 유일한 조건이 윤리적, 도덕적 삶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례자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할 때에 왜 성전에 들어오는 자격으로 믿음이 없는가? 도덕적으로 착하기만 하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이 질문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미 믿는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 하늘의 백성으로서 자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에 관한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는 하늘의 백성들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삶을 살고 나온 사람들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계속해서 나오는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는 성전 앞에서 성전문을 들어설 때 나는 얼마나 세상에서 바르게 살았는가, 나는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에는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된 제사에 대한 한탄과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 마당에 들어서고 성전에 들어서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드리는 그 제사와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그 모임이 참으로 나에게는 괴로움이 될 뿐이라 제발 그 제사를 그칠 수 없겠느냐. 너희들의 제사가 나에게 큰 짐이 되고 있을 뿐이라 하나님께서 괴로워하면서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온갖 악행을 행하면서 고아와 과부를 핍박하고 나그네를 압제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행을 행하면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겠다고 성전으로 오는 너희의 모습이 내 눈에는 너무나 가증스럽게 보일 뿐이라 하나님께서는 한탄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 괴로움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큰 예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예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가장 소중한 예물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예물은 우리가 선한 삶을 통해서 쌓은 그 열매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고뇌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 1년 된 양을 가지고 나아갈까? 아니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까? 이렇게 고뇌를 하는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사람아,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예물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릴 가장 소중한 예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산제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
이 시편 15편과 시편 24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참으로 성전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시편 15편 마지막 절은 이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그리고 시편 24편 마지막 부분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의를 선언해 주실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의롭다 하실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가장 중요한 길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귀한 예물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지난 한 주일 동안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였사오니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가 이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들어오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 무엇을 생각해 보고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며 성전 문을 들어옴으로써 하늘로서 내리는 놀라운 복을 받고 사는 하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 거하시기에 부족함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 앞에 떨며 서서 우리의 옷이 여미게 하소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려 하오니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술이 정결한 상태에 있게 하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소서. 마음이 가난한 자 천국의 백성이라 하셨사오니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셨사오니 겸손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물을 준비하게 하소서. 선한 삶의 열매가 가장 값진 예물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러나 그 열매마저도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가는 다른 사람들과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향해 함께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